바울은 어떻게든 교회의 일치와 화목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썩 마음이 내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잡힐 것을 각오하고 왔고 심지어 죽을 것까지 각오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지도자들이 야, 네 오해를 풀어야 되지 않겠느냐, 널 오해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오해를 풀라 하고 결례를 행하기를 이제 권면한 거죠. 바울의 입장에서는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4명의 비용까지 이제 지불하라고 한 거잖아요. 그 작은 돈 아니거든요. 사람들은 이제 돈 이야기가 나오면 더 민감해지잖아요. 바울의 입장에서 내가 뭐하러 돈 써가면서까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어차피 나는 죽을 각오가 돼 있다.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금 지도자들의 권면에 순종하고 있죠. 교회 질서를 따르며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고 유대인과 헬라인의 하나됨을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이제 순종해 가고 있는 거죠. 바울이 교회의 권면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피해 갈 수는 없습니다. 지금 오해를 풀어보려고 했는데 다른 곳에서 또 다른 오해가 터져 나왔어요. 여러분, 경험해야 될 일은 반드시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피해 간다고 경험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일이 피하면 이쪽에서 또 경험해요. 이쪽에서 피해서 저리 가면 그쪽에서 또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 가난, 질병, 불통 뭐 이런 것들을 나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든 피해 보려고 하는 거죠. 이 길로 가면 힘들고, 이 길로 가면 어렵고, 이 길로 가면 고생하고, 이 길로 가면 고통스럽고.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피하려고 하는 거죠. 고난이냐, 고통이냐,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맞는 길이냐, 맞는 방향이냐, 옳은 길이냐, 이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맞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이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을 좁은 문이요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적 가치관에서 봤을 때는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안 좋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 길을 가야만 하는 거. 그러면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리 피하면 저것이 오고 저리 피하면 이것이 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죠. 피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믿음을 저버리는 겁니다. 아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를 거절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산다면 하나님의 뜻하신 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결국 성령께서 예고하신 대로 바울은 결박되었습니다. 그냥 결박된 것이 아니라 작신 두들겨 맞고 결박이 되었어요. 여러분, 두들겨 맞고 결박당했어요.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사람의 관점에서는 안 좋은 일입니다. 고통스러운 것이고 불통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형통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바울은 결박당해야 되고 고생해야 되고 그걸 통해서 로마까지 이제 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섭리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형통한 거예요.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힘든 거죠. 우리는 어떤 상황에 놓일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믿어야 되죠.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하는 일마다 순탄하고 형통하고 그때의 아멘 할렐루야, 그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때의 믿음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고통스러운 일, 힘든 일, 안 좋은 일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믿음인 거죠.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신다 하고 믿는 거죠.
문제는 나에게 있는 거죠. 현재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울고, 보통의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안 좋은 일 생기면 울고 슬퍼하고, 그러다가 이제 내 이 안 좋은 감정을 쏟아낼 상대를 찾죠.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너 때문이라고 그러고. 근데 그걸 통해서는 어떤 것도 좋아질 수가 없죠.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게 주어진 안 좋은 상황에서도 좋은 것들을 발견해내야 되는 겁니다. 현재 상황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시니 이 안에도 하나님의 어떤 뜻과 섭리가 있을 것이다 하고 그 속에서 좋은 걸 찾아내야 그게 이제 진짜 믿음인 거죠. 바울은 이 상황을 예수님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지금 두들겨 맞고 잡혀가고 하는데 이걸 예수님을 증거하는 기회, 오히려 기회로 삼아요. 지금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로마 군사들이 와가지고 바울을 데리고 감에도 불구하고 막 유대인들이 달려들어서 바울을 폭행하는 거예요. 군사가 에워싸고 가는데도 막 달려들어가고 바울을 폭행을 하죠. 그래서 군사들이 바울을 이렇게 들고서 이제 영내로 진입했다고 35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쫓아오면서 그를 없애자, 그를 죽여라 하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뒤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바울을 영내로 들어가서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천부장에게 말할 기회를 얻고 있는 거죠. 헬라 말로 정중하게 요청을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굉장히 예의 바른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억울하다고, 야 나도 할 말 있어 비켜봐, 나도 말 좀 하자,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굉장히 예의 바르게 내가 당신에게 말을 꺼내는 거에서부터 허락을 구하고 있는 거죠.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런 우리식으로 하면 이제 그런 표현 정도 되는 거거든요. 군대 갔더니 상관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려면 가서 먼저 경례를 탁 때리고 병장 김동은 소대장님께 용무 있어 왔습니다. 이렇게 먼저 탁 밝히죠. 그때 용무가 소대장이 또 내 상관이 그래 말해봐. 그러면 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상관이 내가 말하기를 허락하지 않으면 내가 할 말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말할 수 있도록 허락을 구하는 거거든요. 지금 바울이 그런 모양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한 말씀 해도 됩니까? 말을 해도 됩니까? 말 붙여도 됩니까? 하고 허락을 구하는 거죠. 요즘 사람들은 막 아무 데서나 막 외치고 큰 소리 치고 그러잖아요. 그게 권리인 것처럼 생각하죠. 예의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내가 당신에게 말해도 되느냐 하고 이제 허락을 구하는 거죠. 청부장이 깜짝 놀래요. 네가 헬라말을 아느냐? 네가 어떻게 이렇게 헬라말을 유창하게 하느냐?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묻죠. 네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무슨 말이냐면 나는 네가 큰 죄를 지은 무지하고 무법한 범죄자인 줄 알았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거 보니까 너 뭔가 큰 죄 지은 범법자인 줄 알았는데 네가 이렇게 예의 바르고 헬라말도 유창하게 하는데 너는 도대체 누구냐? 이제 이런 일종의 놀란 거죠. 아주 무지하고 무식한 범인인 줄 알았더니 아주 정중하고 예의가 바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위험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려고 최대한 예의를 갖추는 거죠. 나 그렇게 무지한 사람 아니다 이런 거예요. 나 그렇게 무법한 사람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정중한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기분과 내 감정대로 말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그 일반 세상 사람들과 다른 태도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내는 거죠. 저 사람은 달라 하는 그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9절에요.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나는 변두리 시골 출신이 아니라 대도시 출신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나는 나름 교양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표현입니다.
이 다소시는 당시 로마 제국의 대도시 중 하나였어요. 로마 시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고 훌륭한 교육 기관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교육도 잘 받고 로마시의 통치를 받는 큰 도시에서 온 나는 나름 교양 있는 출신 성분이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출신 도시에 따른 편견이 있잖아요. 뭐 서울의 가장 부유한 동네에서 뭐 살고 있다 그런 거하고 어디 저 뒷골목 어디에 살고 있다 하는 거하고 사람들이 바라보는 눈이 다르잖아요. 야, 너 거기 살아?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당대에는 그게 훨씬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고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고 이제 비하하는 거죠. 야, 그 동네에서 뭐 인물 나겠어? 이제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심하던 시대죠. 그러니까 일부러 바울이 밝히는 거예요. 나는 시골 변두리 출신 아닙니다. 큰 도시, 로마의 큰 도시 중에 하나인 다소시 사람입니다 하고 이제 자기를 밝히는 거예요. 예의 바른 것도 자기의 출신 성분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바울은 지금 예수님을 증거하는 기회를 얻고자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세속적인 것들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기회를 잡는 데 활용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에요. 우리의 삶의 방향, 태도 이것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바울은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데 힘을 쏟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태도가 우리의 삶의 방향이 복음을 위한 삶인가 이걸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죠. 어떻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었는가? 그건 복음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 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왜 복이 되지 못하는가? 여러분,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순탄하게 좋은 일만 이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누구라도 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거죠. 우리가 저 멀리서 산을 본다거나 아니면 잔디밭을 싹 보면 그냥 푸르르 얼마나 좋아 보여. 근데 가까이 가서 보면 잡초가 있고 뭐 이 들벌레들이 있고 냄새 나는 것들이 있고 다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멀리서 아우 저 집은 참 걱정거리도 없겠다. 저 사람은 참 힘든 일도 없겠다 싶지만 그 사람의 인생을 더 가까이 가서 들여다보면 다 사연이 있고 스토리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다 문제를 겪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문제가 결국에 복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문제 속에서 그냥 저 밑바닥까지 떨어지기도 하는 거죠. 왜 그 어떤 사람은 복이 되고 어떤 사람은 복이 되지 못하는가? 세상적 가치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죠. 우리가 고난은 나쁜 거, 가난한 거 나쁜 거, 힘든 거 나쁜 거. 그러니까 절대 그것은 우리의 삶에 와서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지금 바울의 행로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잖아요. 근데 그걸 거절해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가진 지위, 명예, 소유 이런 것도 나를 위해서 쓰려고 하는 거죠. 내가 그걸 지켜야 되고 그걸 가지고 누려야 하고 그거 가지고 어떻게든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나를 위해 살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이 모든 것들이 유익이 되고 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복음을 위해 산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주님의 복음을 향해 있다면 그것이 고난이든 아니면 형통한 일이든 슬픈 일이든 기쁜 일이든 다 선한 도구로 바뀌는 겁니다. 고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고 때로는 불통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온전하지는 않을지라도 그래도 주를 위해 살려고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이 유익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죠.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국 가야 할 길은 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연약하여서 고난당하는 것은 싫고, 가난한 것도 싫고, 아픈 것도 싫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싫고, 하나님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평안하고 형통하고 넉넉하기를 소망하지만 때로 하나님은 고통을 통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주님 보게 됩니다. 삶의 어떤 자리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게 주어진 모든 그 삶의 형편을 주의 복음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주님 그런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는 변하여 복이 되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